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절대적으로 진실이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진실은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옵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진실한 교회여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내 교회의 재직은 이렇게 임명하여 절대적으로 진실인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하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양약이 꽃이 되고 열매 맺어서 아주 든든하고 강력한 진리 권세가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실한 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아 주시고, 거짓말장이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이제 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직접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간접 저자 마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의 재직은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런 교회이면 내가 역사한다. 역사라고 하는 에네르 군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에 하려고는 모든 힘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재직을 정확하게만 임명을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강해져서 구약시대의 장막, 성막, 이것이 원어인 히브리어로다가 오헬이거든요. 뜻은 멀리서 바라보아도 빛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멀리서 바라보아도 빛나는 집이기 때문에 영혼들이 찾아오는 거죠. 먼 나라까지 가서 돼지가 먹을 돼지 밥, 시험 열매 이것도 못 먹었던 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가정교회를 갖다가 분명히 세웠다는 거죠. 이럴 때에 멀리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가정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런 여인이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간질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성장이 안 됩니다. 그 증거가 혈루증 그랬잖아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이 증세를 얘기를 하는데 루세이 그래요. 제가 원래 원어 설교 전문 교육자입니다.
루세이라고 하는 이 오랜 한라원은 수다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수다장이고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농사는 익었던 과일들이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허비했다고 하는 이 말이 다파산의 사사라고 그래요. 다파산의 사사. 다파산의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은 행사에 필요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헐값으로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혈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의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본 말씀 그대로 의원들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도 그러한 의원이 있고, 현재도 있을 수가 있고, 미래도 있을 수가 있다. 당시에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영혼이 자기에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들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갖다가 다파산에 샀어. 행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저 헐값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은 더욱더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장로님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이렇게 하는 대로 했더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농사는 다, 과일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하는 대로 했더니 다 망가졌다. 믿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교회가 전부 다 하나가 못 되는 마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폐리 그러거든요.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이 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을 받은 자가 행동을 보고서 그 자를 둘러싼다. 둘러싸면서 주위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잘라버린다. 이것이 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을 낸 자가 누구냐?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70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 예수님의 제자는 틀림없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 뜻이거든요. 하나는 맛이 있다. 그 맛은 옮겨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참 제자가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에게 너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행동을 보시고 너를 둘러싸신다. 그리고 너를 괴롭힌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께서 둘레를 잘라버리신다. 너는 오늘 하나님 만난다. 이것을 갖다가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에게 소문을 엄청 본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이 다 없어진 여인에게 아무나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봐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제자가 가서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행동을 둘러싸신다. 그러면 치료가 된다. 이러한 교회 목자가 만들어져라. 이러한 교회가 되어라.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그랬잖아요. 이 옷가가 어디냐 하면은 크라스페두 그러거든요. 크라스페두라고는 오늘 하려고는요. 옷이 바느질로다가 꾸며진 옷을 얘기해요. 근데 많은 바느질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이 여인에게 그 많은 옷 꾸맨 옷 중에 하나를 잡고 하나님께 너를 고백해라. 하나님 말씀에서 옷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의 이 옷, 뭐 영어의 그 드레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마티온 그러거든요. 시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장로님, 권사님, 안주사님, 사모님 모두가 주일학교 반사님 모두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당시에 제자들도 옷을 입고 있었고 장로도 서기관도 바리새인 전부 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옷을 입고 있었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고센 땅의 장로님들도 백성들도 부모님도 자기 다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는 영적인 옷을 마음에 입으니까 원수 마귀가 얕잡아보고 종으로 삼다가 노예로 삼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의원들 시아트론 의원들이라고 할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 그리고 감사를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감사라고 할 말이 유카리스테오 그래요. 오늘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는 새벽에 그날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신에게 인사드리는 것 이것이 새벽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새벽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 성경에 어디 새벽 예배가 있냐 본문 말씀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억눌려 가지고 새벽 예배를 소홀히 하고 새벽 예배 불을 꺼뜨렸던 자들이 당시의 의원들, 당시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이런 자들에게 가면 성도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 이 물질 들으면 복 받는다.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누구는 거짓말 허풍이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옷가를 크라스패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수가 되거든요. 근데 크라스패도 이렇게 하니까 바느질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는 너 하나만 만져라. 하나부터 시작을 해라.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의 모든 부분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이 부분에서 성공을 해서 주님의 교회가 진짜 진리의 성벽이 되는 이 부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여인에게 가르쳐준 것이 예배 준비야. 절대적으로 예배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참 제자, 이 말을 들으니까 지혜의 은총을 받은 제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는 맛이 있고 진실한 말이잖아요. 맛이잖아요. 그 맛이 옮겨간 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아멘 하고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제가 새벽 예배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진실한 행동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시고 그 여인을 갖다가 괴롭혔던 이 귀신들의 세력을 갖다가 전부 다 차단하시고 전부 다 끊어버리시고 전부 다 멸해버리시고 치료할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예배의 성공을 이루게 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성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크라스패도 여기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헌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니까 크라스패사 예수님의 옷, 히마티온, 바느질 전체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이 교회의 담임 목자는 성도님 이제 새벽 예배에 이렇게 성공하고 계시니까 교회에 권찰로다가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다 준비하고 교회에 차량 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나씩을 더해가면서 크라스패사 예수님의 옷가의 바느질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 더 만족할 때에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교회의 집사님으로 봉사하십시오. 서울이 집사로다가 성공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안수집사 또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그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분란시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본문 말씀에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보면 장소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25절부터 34절까지는 장소가 하나도 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안 기록을 하셨을까? 직접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간접 저자 마가를 통해서 왜 기록을 안 하셨을까? 지명, 땅 이름이 기록이 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몰아내고 주인으로 산다고 하는 뜻이고, 약한 자는 쫓겨나거나 종으로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명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오직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교회는, 목자는, 가정의 부모는, 먼저 된 자는, 주일학교 판사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한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늘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적군의 공격수를 맨 앞에서 마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의 허물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마음을 망치로 두들겨서, 사랑의 망치, 온유한 망치, 하나님의 성품의 망치에 두들겨서 평평하게 펴주는 얘기를 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자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늘이 되었다가 하늘을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잖아요. 점점 하늘이 되었던 다윗을 갖다가 올려보내셔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잡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 모든 날을 갖다가 새벽 예배에 철저하게 지키던 자였다는 거죠. 이런 자가 주일학교 때부터 키워나가면 이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의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요 6살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거든요. 교영아 새벽 예배 가자 하고 전사님이 깨우시면은 옷을 다 입고 자는 거예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서. 왜? 일찍이는 한 번에 일어나고 싶었어. 그전에는 새벽 예배가 4시였었어요. 그러니까 3시 한 반 정도에 전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입고서 한 번에 일어나가지고 교영아 가서 좀 줘라 하면은 그 6살 먹은 어린애가 가슴이 땡그랑땡그랑 총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두문동에 지은이에 화연이에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어린애가 약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집사님들은 전부 다 집에 가셨는데도 저는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어린애가. 나중에는 우리 그 담임 전사님께서 둥둥하시고 여자 전사님이셨는데 하늘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를 갖다가 소리를 들으시고 강대로 올라가셔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여. 진실한 목사님 되게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멘. 하나님의 사자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언어 설교 전문 교육자가 된 것 같아요. 아멘. 엘리야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요, 맨 처음에 부임한 곳이 그리 시내가잖아요. 시내를 마셨다고 하는 이 말이 2번 나와요. 시내를 마셨더니 주여.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와서 떡과 고기를 갖고 왔다 갔어요. 아멘.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엣지보는 힘센 용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다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이 떡, 레헴, 뜨끈뜨끈한 떡. 다시 말해서 새벽, 이 아침과 저녁, 아침은 보케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나서 첫 번째로 신들에게 드리는 인사, 새벽 예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그리 시내가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새벽 예배로다가 주여. 인도했던 거예요. 저녁에도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그리 신학의 이 그리 신학의 성도들이 엣지본, 영적인 까마귀, 힘센 용사들이 된 거예요. 주여. 아멘. 그러다가 2번째 시내를 마셨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하늘에서 피가 그쳤다. 2번째 나오는 시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있으면 영어가 생각날 겁니다. 세고르라고 그래요. 이 세고르라고 하는 이것은 심장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영혼들을 갖다가 사랑해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로다가 그렇게 인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영혼들이 까마귀로 변하는, 심지어 용사로 변했지만 어느 날부터 귀신들에게 잡혀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소홀히 하고 저녁 예배에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합에게 아합이 이 엘리야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이제 발각되기 직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 신학가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실한 입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우리 스승이 여기 있어. 우리 스승 아합이 찾는 우리 목자 여기 있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알리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서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다시는 새벽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녁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통곡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 용서를 받으시고 크라스 페두 예수님의 옷 하나를 만지고 주님께 약속을 드렸더니 살았다. 과부 집으로 가라. 거기서 약 3년간 새벽 예배 쳤죠. 저녁 예배 쳤죠. 모든 예배 쳤죠. 이걸 쌓게 하시고 그리 신학교에서 사륙다까지 가는 길에 더욱더 진실한 종이 되었더니 과부에게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왜? 과부야,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전지전능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이 소피아,
이 진실한 맛이 그 여인에게 그대로 갔더니 아멘. 그 여인이 먼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정말로다가 예배 준비의 성공을 철저히 했던 자죠. 나머지 선지자들은 예배 성공에 소홀했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12해 12년이잖아요. 도데카 그래요. 12지파, 12제자, 12해 전부 다 12이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 더하기 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 둘은 디오 그러는데 이 디오라고 하는 이 말은 양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저쪽. 데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가 있으니 그분은 열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양쪽을 순종과 불순종을 다 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 성공과 예배 실패를 하고 있는 나를 양쪽 다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잡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여인아, 예수님께서는 너의 양쪽을 다 잡고 계시니까 예배에 성공을 하겠다고 예수님의 옷가 크라스 패도 하나만 붙잡아라.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 의원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성공과 실패를 다 잡고 계신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에 뜰에 계실 때에 닭이 두 번 울었잖아요. 첫 번째 문닭은 베드로를 갖다가 회개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닭은 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닭은 예배 준비에 실패한 자입니다. 두 번째 문닭은 예배에 성공한 자입니다. 이 당대에도 베드로와 같은 영혼은 많이 있거든요. 이 영혼들을 갖다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부흥선 누구다? 예배 준비에 성공한 자다. 예배 성공을 이루는 목자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 3남매의 부모님 얼마나 예배의 준비와 예배 성공을 위해서 애쓴 자인가. 반모섬에서 요한이 얼마나 예배의 준비와 성공을 거뒀으면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갖다가 쓰는 것을 갖다가 악한 영들이 공격을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재직 임명에 꼭 성공을 해야 합니다. 재직 임명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재직이 교회를 허물린 자가 됐거든요. 교회의 재직을 정확하게 임명을 하면 그 재직은 교회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옷, 성격이니까
그 교회의 한 부분을 갖다가 오, 주. 책임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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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재정으로다가 차고 넘치는 역사. 주. 어떤 성도들도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 뜻대로 예배 준비에 예배 성공을 이루는 자를 보면 그대로 닮아가니까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 아멘. 두 번째로 큰 것은 하나님의 목적, 세 번째로 큰 것은 하나님의 사역, 네 번째로 큰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된 목사님, 아멘. 다섯 번째로 큰 것은 그 당시의 제자를 통해서 혈중 앓고 있는 여인이 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 재직이 되었더니 그 재직에 모든 행실을 보고 열린 열매를 보고 또 제자가 만들어지니까 아멘.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게 말입니다. 아멘. 우리요 1년간 작정기도 드리자고요. 아멘. 예배 준비, 아멘. 예배 성공을 위해서 1년간 작정 기도를 드리자고요. 아멘. 그러다가 3개월도 안 가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갖다가 새벽 예배에 성공하는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열매 받은 자가 복을 받아서 교회의 재정을 책임을 지고 아멘. 또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멘. 우리 1년을 갖다가 작정기도 드리자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도들 가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아멘. 참된 공무원이 만들어지고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자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하는 이 말이 엑셀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엑셀렌은 아멘. 수통으로 흐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500이었대 700이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 다 도망갔고요. 며칠간에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수평으로 흐르시고 새벽 예배 준비에 성공을 이루면 이룰수록 내 머리, 내 사역으로 지나가시던 내 가정교회로 지나가시던 내 사업적으로 지나가시던 주님의 보혈을 임만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1년간 작정합니다. 1년간 작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 사실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더 믿어지고 이것이 더 사실로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1년간 작정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